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로 대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3만 1,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 영광을 내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내 찬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왜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실제로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을 정복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군이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사기 7장 24절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의 전령들을 보내어서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라고 합니다. 미디안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예? 은행도 망하는 시대고 말이죠. 나라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믿지 마세요. 자식이 보험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1절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과 오해가 생긴 거예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는데 사사로운 일로 서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항상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신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드온은요, 사사기 8장 2절과 3절에서 지혜로운 말로 노염을 풀어갑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한 일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비교하고 있어요.
말씀 읽습니다. 2절과 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지혜롭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행한 일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반문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은근히 올려주는 거죠. 참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이런 말을 2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3절에서도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자꾸 높여주라는 거죠. 아유, 김 집사님이 도와줘서 한 거야 막 일이란 말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아, 저 장로님이 진짜 수고했다, 저 권사님이 수고했다, 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져요. 아멘. 속회 인도자는 속장과 속도원들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선교회장은 선교회원들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잘 된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해주는 거지.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요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숫곳 방백들이요 기드온에게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서 노여움을 풀었는데 숫곳 방백들은 기드온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보시라 이거예요. 자,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가 피곤한데도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곳 방백들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에게 떡덩이를 주라는 말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8절을 보시면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했는데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습니다. 기드온은 몹시 화가 나서 7절과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크게 다투었을 때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그의 성품이 그렇게 모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그냥 거의 괴멸시켜버리는 그런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까불 때 뭐야 너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따릅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아멘. 성도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성도가 성도하고 싸우냐고.
왜 성도가 목사하고 싸우고 목사가 성도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 정권입니다. 사실 백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북한 공산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반공에 대한 사상이 흔들리면은 큰일 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고, 어쨌든 북한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제 36년 지배를 받고 나가지고 왜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누냐고. 이 미국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어떤 경제 논리로 갑니다, 미국도. 철저히 버립니다. 경제적인 저기가 안 되면. 어쨌든 이유를 떠나서 주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주적이 아니었단 말이야. 같은 동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여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지경을 격파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여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쫓게 합니다. 그런 다음 사사기 8장 15절부터 17절에서요, 숫곳의 장로들과 분우엘 성읍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그들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가 피곤할 때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었다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자, 도울 힘이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으므로 기드온의 가슴에 상처를 준 거예요.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는 결국 숫곳 방백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주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 뿌린 대로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기드온은 자신의 도움을 거절한 숫곳 방백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기드온 숫곳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보세요. 15절부터 17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한 거예요. 18절에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는 그들이 기드온과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드온의 어머니에게 사는 형제들이었어요.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자신도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기에 기드온도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늘 여러분을 축복하죠. 여러분 물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영권의 복, 인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 축복을 합니다. 왜 여러분을 축복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아서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이웃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 때문에 살만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원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예, 그다음 밑줄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24절에서 기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원의 요구에 대해서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집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요 금 17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습니다. 참 기도원의 삶에서 약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금 에봇을 만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수속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 돌멩이가 우상이야. 그냥 아내보다도 그 수속을 더 사랑해. 아내는 목욕 한 번 안 시켜주면서 수속은 맨날 닦아. 그 아내들이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이렇게 어느 그 집사님 가정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아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 돌멩이만 바라보면 다 버리고 싶다. 그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 돌멩이보다 그냥 아내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기도원도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더니 40년이 평안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요 축복받습니다. 근데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마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쓰고 폐기 처분합니다. 이게 마귀의 아주 그 특성입니다. 특성. 예. 자 볼까요? 사사기 8장 33절과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에 떨죠?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실망시킵니까? 바로 여기에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립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사 한 사람을 통하여 무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제일 큰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말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된다고요. 이거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상 차리는 거야. 제가 그런 가정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저기 홍성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정동 제일 감리교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장로로 계시다가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홍성 제일교회로 이제 오셨는데, 그 권사님도 사람이 아주 이게 참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제대로 전해지질 않은 거예요. 진짜 장례식도 초라하게 했습니다. 장례식도 그 화장장 옆에 저희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다니, 거기서 했거든요. 거기서 갔더니 세상에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아니 좀 시건방졌어요. 집사였어요 아마. 뭐 집사 아닌 집사였지. 자, 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됩니까?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여러분이 뭘 물려줘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물려주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끈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 13만 5천 명의 아버지 미디안 군사들을 다 괴멸시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 걸었을 때 기드온은 오히려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아버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오히려 기드온을 화나게 만듦으로 그들이 결국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할 텐데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시고 천대만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